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피하고 싶은 본문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나 또 예언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고 뭐뭐 하지 않으면 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형식의 조건적 말씀입니다. 율법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식의 말씀이라도 그래도 지난주 말씀처럼 같이 복에 관한 말씀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은 저주, 선포에 관한 말씀은 때로 저희 양심을 또 강하게 또 추동하고 그래서 더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저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복 안에서 또 이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우리 목자님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 지난 시간 우리는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채우면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읽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읽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시작된 28장을 읽기 전에 우리는 27장을 읽어야 됩니다. 27장에서 하나님은 에발산에 율법을 세웠습니다.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장소로 우리 인간의 원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 상태는 죄의 상태, 죽음이 다스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발산에서 석회로 율법이 새겨진 돌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세운 이유는 죄의 오염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가 배제된 제사, 곧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제사의 자리로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번제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에 관한 원형적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28장에 나오는 복의 전제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 이 무조건적 주심을 은혜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우리는 이 은혜 위에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사망과 죄의 권세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 속량받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이 복과 저주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순종할 때 주어지는 지난 시간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15절부터 이 68절까지의 이 저주 선포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둘째,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말씀 15절에서 62절. 우린 지난 시간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때 임하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몸의 자녀와 땅의 소산 그리고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보게 될 것입니다. 6절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9절 말씀처럼 하늘 그들을 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그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왕을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부터 19절까지는 앞에 복의 패턴과 같은 것으로서 불순종할 때 임하게 될 저주입니다. 각각 성읍가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몸의 소상과 토지의 소상, 그리고 소와 양의 새끼의 저주를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20절부터는 이 저주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5절까지는 연병, 곧 질병에 관한 저주입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태평과 열병과 염증과 혈과 한재와 흉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5절부터 29절까지는 전쟁에서 패배, 그리고 이로 인한 영육간의 후유증에 관한 저주입니다. 이 중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싫어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이곳들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번에는 이어서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지치는 것과 능원석과 중증과 시시니. 이어서 이제 30절에서 35절까지는 약탈과 압제당함에 관한 말씀인데, 이 중 제가 3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결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가 결혼하고 내가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다른 사람이 그것들을 취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유배와 남는 자의 죽음에 관한 저주인데, 제가 37절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곧 이방의 놀림거리가 되는 상황이죠. 43절과 44절은 꼬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저주이고, 또 47절에서 57절까지는 강대국의 침략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에 관한 저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 관한 말씀 하나를 더 읽고 이 저주에 관한 말씀 읽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1절 말씀 시작.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한마디로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과 재앙에 관한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 우리는 이와 같은 저주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읽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측면에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애, 곧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함 안에서 볼 때 15절부터 이어지는 질병과 재앙, 그리고 전쟁의 패배, 그리고 압제, 그리고 이어지는 유배 등의 말씀은 결과적이면서 조건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속량된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지키길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명륜동길을 가끔씩 이제 산책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쁜 건물들을 건축하는 그런 공사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곳에는 이 공사장을 둘러싼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울타리 예쁜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그런 시각적으로 그런 투박함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쪽으로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장마다
그러한 울타리들이 있을까요? 그 울타리의 목적은 사람들이 아예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보통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다치기 전까지, 곧 사고가 나기 전까지, 사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심각성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는 그 사고가 아예 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격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문과 같은 저주, 어쩌면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이 비참한 상태를 말씀 안에서 전하고 있는 이유는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다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지 않도록 각성하고 경성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저주를 결과적 측면이 아니라 회복의 측면에서 읽어야 됩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낮추다라는 뜻의 이 칼라에서 온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서 우리를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시지만, 만약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결론적 심판으로 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곧 회복의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부담만 되십니까? 또 꺼려지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저주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징계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뽑힐 것이요 63절에서 68절 말씀. 저희가 6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3절 말씀, 6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이 본문이 전해지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도하 앞에서 모세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땅은 하나님이 조상과 언약한 땅으로서 그리고 이미 주어진 땅입니다. 그들이 이를 믿고 들어갈 때 그들은 이를 바로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땅을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냐면 신명기 27장 3절을 보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은 목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정제된 결과이고,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과일로부터 나오는 꿀인데 이는 농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엑기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땅은 땅의 소산과 짐승의 소산이 풍성한 땅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그 땅으로 보냄받은 정탐꾼들이 가져온 열매들에 대한 그 정탐으로 검증된 것인데, 제가 그거에 해당하는 민수기 1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나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 가지를 따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을까요? 진짜 중동 지역 하면은 딱 이 떠오르는 그 땅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좀 약간 좀 옅은 갈색, 또 아이보리와 같은 그런 색깔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중동의 지층은 대부분 석회층입니다. 이 라임이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읽혀지는 이 석회층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땅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을 농사의 측면에서 보면 그와 같은 그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돌밭의 문제점은 이 물을 가둘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애국과 같이 농사를 능동적으로 인간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농사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그 천수답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볼 때 가나안 땅, 곧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 돌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리한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물에만 의지하는 천수답 농법은 결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땅, 믿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으로 이것은 인간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역설적으로 복이 됩니다. 그들은 바로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어떻게 됩니까? 적과 꿀이 흐르도록 원천이 된 하늘의 비를 내리시는 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바알이라는 가나안 사람들 사상에 동조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시 63절을 읽겠습니다. 63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요. 그들이 차지할 땅에서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신앙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뽑힐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저희가 6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앙의 땅에서 흩어지게 하고 그들이 알지 못한 다른 것에 깊은 영향을 받는 그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65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며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그들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과 눈이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주야로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땅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마치 탕자와 같이 살지만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멸절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빚으로 몰락한 삶 또한 겪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 체험을 하지 않아서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에 겪게 될 그 상황을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근거를 잃어버린 삶, 곧 신앙적 땅을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는 것이 좀 누추하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초조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밤낮으로 자지 못하게 하고 또 근심케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에 병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또 사람의 압제를 대신에 받게 될 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땅에서 뽑혀서 사람의 압제 가운데 처하게 됨의 그 처절함을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이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속에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축복임을 믿고 다른 비슷한 축복 같은 것에 속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때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어쩌면 신앙적으로 나태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태해지고 또 우리 마음이 또 어쩌면 이전과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도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는 것을 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저주의 이 말씀 또 이 축복의 말씀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통전적으로 잘 읽도록 도와주시고 속량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눈으로 봤었을 때 이 좋아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땅을 저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수다 하나님의 이 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기억하고 또 그 신앙의 땅에서 그 신앙적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냥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